지금부터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았을 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다니,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다니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다면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면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이쪽 밤 맞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쪽 밤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하고는 맞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설령 세상과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내세우며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생활 자체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고 안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을 주러 온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동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실천해서 만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아님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어디 외진 곳에서 은둔하거나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는 공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선생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분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은 분으로 기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조롱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군자로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법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실제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대개 창녀와 세리 아니면 병들어 인간 대접받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 죄인들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그리고 핍박을 받으며 사심으로써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한 사람인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핍박받으며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 우리의 어머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교회 나가는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집안에서 제 위로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실 교회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핍박받는 것보다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적당히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더 적당히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들의 현실이 그 모양인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또 어떻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가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조금씩 예수님의 문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가자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근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러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 이 영상 앞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해왔던 이 산상순, 산상보훈의 말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싫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정신은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의 태도를 향해 돌팔벨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말했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지 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조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낮고 천한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화평케함과 우리의 애통함과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숙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동안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행위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주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한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